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름날 너무나 많이 더워서 바랬던 게 뭡니까? 매년 태풍이 오기를 바라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참 이상하게도 태풍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태풍이 와서 저 바닷물도 한번 뒤집어주면 좋겠고 태풍이 와서 이 비도 좀 흠뻑 젖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태풍이 와서 이 무더위도 엄청 더운 이 더위도 훅 날려버리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근데 정작 솔릭인가요? 태풍이 올라오니까 걱정이 너무 센 게 온다고 해서 도나스형 태풍이 온다니까 또 걱정이 늘어져가지고 다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태풍은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고 반도지방에 이제 양식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은 양호한 수준에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태풍이 온다고 전라도 지방에서 저수지나 댐에 있는 물들을 다 뺐답니다. 큰 태풍이 오니까 수해가 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사전 준비를 한다고 그 댐에 있는 물하고 저수지에 담아놨던 그 모든 물들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태풍이 오면 다시 채울 거니까 물을 저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다 뺐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태풍이 이 바다상에서 머물면서 많은 비를 거기다가 주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이제 낭패를 겪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 짓는 분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기다린 것입니까? 비를 기다린 것입니다. 왜 비가 필요합니까? 농작물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니까 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비구름을 몰고 올 수 있는 태풍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권고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권고입니다. 할렐루야. 왜 붙어 있어야 합니까? 붙어 있을 때에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하여서 뿌리에 시작된 그 진액이 또 수액이 줄기를 통해서 가지 끝까지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그 가지 끝에서 소담스럽게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꼭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뿌리 되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생명이
그 줄기를 통해서 그 가지 끝까지 도달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뿌리는 마치 누구와 같고 성부 하나님과 같고, 줄기는 뭐와 같고,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고, 그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 끝까지 다가오는 그 진액은 뭐와 같고요? 성령과 같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뭐고요? 네, 우리는 가지인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얘기합시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지금 붙어 있으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마치 개성장군처럼 들어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고, 로마의 그 앞잡이가 되어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우리가 도모하는 그 모든 도모가 소용이 없도다. 세상이 다 저 사람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했던 그런 때입니다. 베드로는 기세가 좋아서 칼을 준비를 하고서 이 예루살렘에서 한번 뒤집어 보려고,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했던 그런 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지도 않으시고 어디를 뒤집었냐면 성전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성전을 뒤집고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뒤집어야 될 사람은 로마를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헤롯을 뒤집었으면 좋겠는데 왜 성전을 뒤집는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민심이 한번 확 쏠려버린 겁니다. 그런 때에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와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팔아치울 수 있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책을 꾸미고 음모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주님은 아무 대책 없이 그 음모 속으로 걸어가는 여정을 가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난파선에 배가 침몰할 때가 되면 이상하게 배 속에 있는 생쥐부터 해서 다 알고 도망을 간다 하잖아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도 배반할 판인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굳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전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은 그런 종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불교가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까? 유교가 들어와서 그런 순교자를 냈습니까? 불교에서 내세고 있는 순교자는 저는 이차돈이라는 그 사람밖에 모르겠어요. 근데요, 기독교는 이 땅에 들어와서 캐톨릭 교회가 근 3,000이 넘는 대원군의 박해 속에서 순교자를 내고요. 우리 개신교도 공산치하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순교자를 내고 일제하를 거치면서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되는 집에 사람 불러야 됩니까? 자꾸 순교자 내는 집에 사람을 불러드려야 됩니까? 되는 집에 불러드려야 되는데 자꾸 순교자가 나는 집안에다가 주님이 자꾸 이 교회에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순교자를 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라도 주님께 붙어있을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예수님께 붙어있을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목숨을 잃을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될 만큼의 그런 위기가 왔을 때도 예수님께 붙어있을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위협들과 손해들 속에서라도 붙어 있을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교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공자님의 말씀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죄인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 인생을 살게 하고 저 천국 가는 여정에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상당히 유익한 이 진리이고 상당히 유익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죽음을 넘어서 저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서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희열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어린 나이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날 교회 간다고 아버지한테 야단 많이 맞고 다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야단을 맞았어요. 왜 야단 맞아야 되는지 잘 몰랐지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아마 아가씨 때부터 하신 분들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때로 많은 가족들에게 핍박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들을 받으면서까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뿌리를부터 줄기를 통해서 무엇이 온다고요? 진액이 옵니다. 뿌리로부터 해서 줄기를 통해서 그 진액, 성령이라고 하는 그 진액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핍박을 받는데도 즐거워지고, 할렐루야.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감사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진액을 받기 시작하면 가지는 가지의 역할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잎을 내기 시작하고요.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담스럽게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그 진액, 성령의 진액이 흘러오고 성령의 그 진액 안에서 가지가 아이고 좀 살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름 가물 때 한번 보십시오. 가물 때 그 밭에 깻잎이 쭉 잎을 늘어져 있고요. 호박잎도 잎이 쭉 쳐져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물을 쫙 주면 이게 언제 곧 시들 것 같은 그 잎들이 쫙 잎을 펼치고서는 자기 역할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진액이 뿌리로부터 온 그 진액이 우리 영혼 속에 공급되어질 때 가지는 살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열매를 세 가지 종류는 적어도 맺어야 됩니다. 세 가지 종류의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인생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네. 내가 열매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곡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우리가 모두 앉아있지만은 여기에 어떤 사람은 알곡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쭉쟁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라지예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논에 자라고 있는데 어떤 곡식은 알이 충실해지는 알곡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곡식은 분명히 곡식은 곡식이고 벼는 벼인데 알이 덜 차가지고 쭉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마른 바람이 불었는지 어떤 상황이 생겼는지 쭉쟁이가 되어갑니다. 또 어떤 것은 종자가 달라요. 그건 가라지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이 알곡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곡되어지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그 사람 알곡되었으니 그를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갖다 들이시는 일을 해요. 또 하나는 알곡된 그를 딴 데다 갖다 심는 거예요. 벽시처럼, 종자처럼 심으면 거기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떨어져 죽으면 뭐 하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또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가 알곡이 되는 축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약에 가라지와 같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에 관해서 큰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야고보서는요, 아브라함을 보라, 그의 믿음뿐 아니라 그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나니, 믿음은 행함 안에서 완전해진다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맞습니까?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제 둘 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논쟁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거듭났습니까? 구원을 말할 때요, 믿느냐,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그런 논쟁이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납니다. 거듭났습니까? 네.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십자가의 그 의미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그가 경험한 사건인 겁니다. 그 경험한 사람이 알곡인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알곡됩시다. 내가 열매가 돼야 돼요. 내가 열매가 돼서 내가 알곡이 되면요, 알곡이 되면 하나님은 그가 천국에 갈 만큼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데려가시기도 해요. 아이고, 이제 준비되었구나. 데려가시기도 하고요. 너 이렇게 준비되었으니까 너 또 다른 너가 사명의 땅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면서 들어 쓰시기도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교육준사를 나갔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이 임너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임너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장로님은 목수로서 일을 하시고 이 임너미 집사님은 섬유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섬유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집에는 또 노모님을 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가서 일을 하고서는 점심때 얼른 집으로 쫓아와서 노모님 밥을 챙겨드리고 자기도 밥 한 술 억지로 한 술 떠놓고는 또 오후에 쫓아가서 그 공장 가서 일을 합니다. 늘 밥을 이제
마음에 쫓겨서 급하게 먹는 게 되다 보니까 그만 이 임너미 집사님에게 암이 왔어요. 암이 왔는데 위암이 왔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가서 이걸 열어보니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었다가 다시 꼬매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김천의 천성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에서는 그 집사님이 너무 좋은 일꾼이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막 기도를 하고요. 장로님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저도 기도하고요. 저도 그분에게 참 많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장례식을 치르고서 내려오는 버스를 타고 쭉 내려오면서 제 혼자 하나님께 막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데려갔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외꾼 왜 데려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쏘아붙이듯이 조용히 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의문, 온 성도들이 이 기도한 것은 다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는 다 뭡니까? 왜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확 깨달아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알곡 만들어 데리고 갔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를 알곡 만들어 데리고 갔다. 그때부터요, 성도들의 죽음을 보는 제 시야가 바뀌어지게 됐어요. 무조건 살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알곡 만드셔서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은 성도들에게 때로 미안한 것은요, 내가 좀 더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서 있다면 더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풀어지게 될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곡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가시고, 내 사업장 안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만 졸업하면 목사 되고 그냥 막 설교하고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가 교회를 쓴다. 그 말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신대원의 시험을 쳤는데 서울의 장로회 신학대학 시험을 쳤어요. 근데 1차에 쳤는데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모교에 내려왔더니 모교의 목사님하고 친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녀석 목사 된다고 신학교 쳤는데 떨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 쉽게 되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전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떨어졌는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왜 그렇게 박정하게 말씀하시나. 그런데요, 목사가 돼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 말이 참 울림처럼 와닿습니다. 목사 쉽게 되면 안 되고, 목사 되는 여정 안에서 진정한 알곡이 되는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알곡이 되어지면, 그냥 알곡이 되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까지 오는 그 진액이 와서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알곡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다음 일들을 해나가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일들이 뭡니까? 한 달 앞서 나를 내 가정에 심으셨습니다.
한 번 더요. 나를, 가슴을 좀, 나를 내 가정에 심으셨습니다. 나를 우리 집안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내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내가 썩어진 미랄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가정 안에 영적인 부딪힘도 일어납니다. 다툼도 믿음 때문에 핍박도 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가정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만약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게 되는 처지가 되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헤어지기를 원하면 갈라서 줘라. 요즘 시대가 아니에요. 여자 혼자 장사도 할 수 있고 식당 가서 주방에 설거지만 해도 기백만 원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농경사회고 모든 것이 남자의 노동력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과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닌데 그런데 갈라쓰기 원하면 갈라져 주라는 그럼 누가 먹여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 인생을 이끌어갈 테니까 믿음으로 그걸 해라, 그 길을 가라는. 그런데 남편이 함께 아내를 사랑해서 함께 살기 원하면 종교가 다르지만은 함께 살아라 말 헤어져라 함께 살아라. 함께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살 때 거기는 축복만 써놨어요. 함께 살 때 가랍사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게 임하신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 가지까지 온 그 지대기 나를 통해서 남편에게 흘러가고 자녀에게 흘러가면서 가정 안에서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될 수 있어요. 이게 거꾸로 될 수 있다고. 내가 흘려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흘려보내주지 못하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너희 자녀가 깨끗지 않다 했어요. 너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믿음 네가 지켜서 네가 충당하는 사람 되겠지만 그러나 남편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적인 세력들이 가정 안에 계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를 지키겠지만은 너희 자녀가 깨끗지 않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각오로 덤벼들어야 되느냐? 내가 내 가정 안에서 썩어질 미랄이 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용기와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또 참는 그런 여정을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강신터를 하면서 제가 유행가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유행가 중에서 여자의 인생이라는 그 가사 이렇게 보니까요, 참 옛날 여자들처럼 참 바보처럼 살았는 것 같아요. 그 가사들 보면요,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막 자기 마음을 달래가면서 참아가는 인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소양강 처녀는요, 동백꽃 피는 날 돌아오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거 믿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섬마을 아가씨는요, 서울의 랑 가지를 마오 떠나지 마오. 서울 가는 남자를 자꾸 늘어져야 됩니까? 못 가게 붙잡아야 됩니까? 자꾸 따라가야 됩니까? 멱살 잡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자들은 멱살 잡고 따라가고 그냥 뭐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옛날 여자들은 얼마나 순응적이었는지 자기 운명처럼 그냥 숙명처럼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참고 또 참는 그런 세월을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 할 때에 우리는 안 참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 때문에 참아야 될 때 있고, 믿음 때문에 내려놓아야 될 거 있고,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때 있고, 믿음 때문에 그러면서 마냥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영적 전쟁해야 되고요, 믿음 가지고 실험해야 되고요, 믿음 가지고 가정을 중보해야 되고요, 믿음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간구해야 되고요. 여보, 한 번만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여보, 아양도 떨어야 되고요. 별짓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알복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의 일들이 가정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게 맡기신 일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게 맡기신 일 가운데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농사하고 장사하고 건축 일을 하는 것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뭐가 돼야 되고요? 알곡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녹아지고 심겨지고 썩어지는 미랄의 역사를 걸어갈 때에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미국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마침 1950년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겁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전쟁 피난민이 되고 그냥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거리에는 고아가 그냥 부모 없는 고아가 넘쳐나는 때입니다. 그 얘기들이 미국 교회에 전달되면서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조선이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전쟁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고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돼가지고 그렇게 거리를 헤매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가난한 농부의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와닿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가난해요. 본인도 가난해서 돈 한 푼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데요, 집에 가서 기도만 하면은 마음속에 계속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그 농토를 다 팔아가지고는 그거 싸지머지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그 난리통에 전쟁고아 7명을 데리고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신문에 나가지고는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전쟁고아 7명을 미국에 입양해가지고 그렇게 키우는데 너도 나도 그렇게 돕겠다고 하면서 운동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그 농부의 이름이 바로 홀트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저처럼 목회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은 직분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직분 없이 봉사하기도 하고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일궈보려고, 그 돈 벌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돈 버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될 과제처럼 주어져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알곡이 돼야 된다.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알곡이 돼야 된다. 내가 알곡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수고가 자칫 이상하게 세상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와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죠. 내 가정에서 열매를 맺으는 수고가 그냥 그저 그런 행복한 가정에 불과한 그런 일들.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서 생명 안에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흘러가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흘러가서 예수 생명 안에서 열매 맺는 것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업적이 쌓이고 가정 안에서 돈이 쌓이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그런 가정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알곡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썩어질 미랄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게 준 삶의 자리 안에서 썩어질 미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가정 안에서 내게 준 일터 안에서 그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뭘 공급받아야 됩니까?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가지에서 잘려지는 순간 그때부터 성장은 끝나는 거예요. 구룡포에 살면서 누리는 혜택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가지에서 익힌 열매들을 먹어보는 기회입니다. 감도 가지에서 익힌 열매가 맛있습니까? 따가지고 삭힌 열매가 맛있습니까? 토마토도 가지에서 익힌 열매가 맛있습니까? 후숙한 열매가 맛있습니까? 가지에서 익힌 열매가 얼마나 맛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열매는요, 가지에서 익힌 열매가 맛있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복숭아하고 자두를 참 좋아했어요. 신혼 때부터 봄 되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올여름에는 복숭아랑 자두는 박스로 사 먹을 거야.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뭐라고? 가난한 전사 때는 그걸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음 먹고 복숭아랑 자두를 안 떨어지게 사와야 되겠다. 애들이 있을 때는 수박 같은 거 사놓으면 같이 짜게 먹고 좋지 않아요? 가족같이. 그런데 애들이 서울 가고 춘천 가고 난 뒤에는 두 식구밖에 안 사니까 수박은 못 사겠더라고. 사놓으면 짐이 돼가지고. 그래서 복숭아를 사고요, 박스로 주문을 해봅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복숭아를 주문하면 그래도 대충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배송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가지에서 제대로 안 익힌 게 배송되어 옵니다. 그 덜 익힌 게 배송되어 오면은 먹다가 씻어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 그 다 삶아가지고 설탕에 해가지고 복숭아 주스 해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드렸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잘 익은 거는 제가 아내에게 뭐 하고요? 드시라고 상납을 하고. 근데요, 자두는 새콤하고 달콤해야 되잖아요. 인터넷을 보고
한 25,000원대 정도면은 괜찮게 먹을 만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사봤는데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사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냉장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었던 것이지. 왜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닙니까? 너무 일찍 가지에서 자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함께 붙어있는 여정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다들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포항에서 저와 동역하는 사역팀들이 와서 섬겨준 것도 감사하고, 안정숙 교사님은 손이 이렇게 마비가 있어서 손으로 찝으면은 안 아프셨대요. 아픈 줄 몰랐대요.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찝어볼 걸. 근데 이 마비됐던 게 이제는 찝으면 아프대요. 찝지 마이세요. 이제 걸리십니다. 다 낫고요. 다리도 막 낫고요. 회복되는 축복도 누리고요. 또 장재천 목사님은 그분은 원래 영분별이 그렇게 예리한 분이에요. 머리 뒤쪽에 뭐 간 밑에 뭐 이렇게 세세하게 분별해서 여러분을 얘기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사역과 안쪽에서 사역이 어우러지면서 우리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위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께 붙어있는 여정을 걸어가면 그 진액이 점점 더 우리에게 오면서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오릅니다. 잎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일찍 따버리면요, 일찍 따버리면 이래 돼가지고 나오는 거지. 주님께 끈질게 붙어있을 때, 때로는 주님께 붙어있는 여정이 마치 난파선에 올라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여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때문에 핍박받을 때는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난파선에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배는 절대 난파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넘어질 것 같은데 일어서고요, 무너질 것 같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붙어있는 것은 뭐냐? 주님께 붙어있는 것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은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공적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공적 예배.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러면요, 그 예배 속에서 끊어질만 하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뿌리로부터 줄기를 통해 오는 그 진액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생명력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기도하고 엎드려서 간구할 때마다 그 진액이 계속 우리 영혼 속에 뿜어져 들어오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가지가 제대로 열매를 못 맺습니까? 뿌리에서부터 줄기로 오는 그 진액이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들어오게 되면 어떤 가지도 꽃피고 열매 맺고, 그 어떤 가지에도 하나님이 주는 소담한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있고자 하는 그 몸부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고서 내가 알곡이 됐습니까?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의 분량이 얼마큼 되는지는 대충 짐작은 해요. 그런데요, 얹어보고서 이만큼 분량이 이만큼 되는데 그 가정 안에 열매가 안 맺어진 사람들을 봅니다. 왜 그러냐? 한 따라합시다. 희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희생 안 해요. 가정 안에서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저도 은혜 좋아하고요. 성령의 은사 충만해지는 거 좋습니다. 저도 은사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해야 돼요. 내가 썩어질 미랄이 돼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썩어질 미랄 됩시다. 생명 안에서 썩어질 미랄 되면은, 생명 안에서 썩어질 미랄 되면은
가정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벽시를 심는데 죽은 벽시를 심으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지요. 알곡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쓰고 해도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는 흘러가진 않아요. 그런데 생명 안에 세워진 사람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면은 가정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터져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알곡이에요. 나는 성령을 받았어요. 나는 은사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재능도 주셨어요. 이런 재능을 가진 내가 여기서 썩어지란 말입니까? 썩어지셔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저를 말해보겠습니다. 저는요, 대학원을 2개를 했습니다. 기도 훈련을요, 민족보건운동본부 장우성 목사님, 은사사역 장우성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으면서 2년 동안 그냥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이렇게 준비된 내가 이 성곽교회에서 썩어져야 됩니까? 옆 사람이, 여러분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옆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썩어지세요 해주세요. 경상도 말로 썩어있어 하겠어. 내가 이거 썩어야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알곡이 됐다면 이걸 썩어야지요. 그래야 이 성광교회가 살지. 여러분들도 열매 맺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열매 맺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열매 맺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곡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여러분이 썩어질 자리에서 썩어져야 됩니다. 썩어지면서 내 힘이 부족하니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 그 진액이 공급되어지는 속에서 썩어지는 인생을 걸어가면요. 한 곱이 두 곱이 세 곱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팍 일어나게 하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이 온 인류 가운데 구세주가 되신 것도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서 유일한 알고 유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 유일한 죄가 없는 사람, 유일한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사람, 그분이 십자가의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썩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내 삶의 가치를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명의 바톤을 시대와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넘겨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넘기셨다가 바울에게 넘기셨다가 로마 교회에 넘기셨다가 그 다음에 유럽의 교회에 넘기셨다가 영국 교회에 넘기셨다가 미국 교회에 넘기셨다가 한국 교회에 넘겨서 오늘 우리도 그 바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곡입니까? 왜 안 썩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알곡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곡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내 안에 견고한 믿음,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죽정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없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아직 거듭나지도 못한 가라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정점처럼 지나갑니다.
세월 참 빠르지 않아요. 제가 여기 온 지가 벌써 7년이 훌쩍 이렇게 넘어가네요. 세월 참 빨리도 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데 천국에서 사는 세월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은 것은요, 천국에서는 모두 다 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상이 되어지고요. 이 땅 안에서는요, 그 열매를요, 맺은 것들은, 어떤 것들은 내가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뭐 하게 된다고요? 내가 누리게 돼요. 내 열매를 내가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40대 때는요, 솔직히 말하면 개척교회를 하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막 다루시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자기 아내랑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 참 부럽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지나가서 한 50이 되고 나니까 잠잠해져요. 웬만한 거는 아내와 갈등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나이 50이 되니까 이제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자기의 목회를 끝까지 잘해낸 사람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 목사들의 세계에도요, 목회 말면에 가서 참 추한 꼴 보이는 사람들을 더러 많이 봐요. 저 사람이, 저 어른이 평생에 자기가 외쳤던 말대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러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부러운 사람은 끝까지 자기 목회를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한 사람이 부러워요. 은퇴할 때쯤 되면 또 다른 게 또 부러워지겠지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짧든지 길든지 간에 그 여정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걸맞는 열매를, 꼭 맞는 열매를 여러분에게 안겨주세요. 사람마다 맺을 열매는 다 달라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어지고 그 감사함 속에서 외치는 말이,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은 선지자로서의 사명 안에서 그에게 높은 곳입니다. 네? 제 인생에서 높은 곳은요, 목사 원주일한 사람으로서의 높은 곳일 겁니다. 네? 김은조 권사님에게 높은 곳은 제하고 상관없는 자리예요. 권사님이 앉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상희 장로님의 높은 곳은 저하고 상관없는 자리. 장로님이 앉았어요. 장로님이 앉았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알곡이 되고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여정을 걸어가는 그 여정 안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거 안 가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 그대로 있으면 본인은 전당 갈 거예요. 전당 갈 거예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 안에서, 그의 삶 안에서 맺어야 될 생명의 열매들은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꼭 열매 맺는 세월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손주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해주셔서 가정의 열매가 든든히 맺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가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 인생에 알곡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 자녀 손들 위에, 가족 친척들 위에, 주변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